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과 감사의 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양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쓴 글인데요.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영어입니다. 영어. God is love. 무슨 뜻입니까? God is love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또 하나를 썼어요. God이 love면 하나님이 love면 제가 옆에다 썼어요. 뭐라고요? I am love. 하나님만 사랑이 아니고 God is love가 맞고요. 또 I am love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God is love만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러브 자체라는 것을. 내가 사랑 자체라는 것을. 그래서 늘 사랑하려고 하고요. 사랑했다 안 했다 막 그래요. 존재적인 러브가 아닌 거죠. 여러분 God is love고 I am love입니다. You are love입니다. You are love. 예, 우리 옆에 사람 보고 You are love. 영어 아시죠? 이 정도는 아시죠? 예, You are love. 또 뭐야? 다시 한번 I am love. God is love. God is love. I am love. 또 You are love. 그럼 뭐가 됩니까? We are love. 예, 갑자기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저. 그죠? 예, 하나님. 제가 왜냐면 요즘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들고 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이 되고 삶의 문제가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읽었던 책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서 다시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게 이렇게 됐는데요. 같이 한번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한 존재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알아도 낙심하죠.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찬양의 멜로디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슬픔은 단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송의 베이스일 뿐입니다. 네. 우리는 슬픔일 뿐이죠. 네. 그것이 찬송하고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는 거예요. 슬픔이 찬송의 베이스라는 거예요. 슬픔도 찬송을 하는데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송 따로, 슬픔 따로, 기쁨 따로 다 흩어놨죠.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정말 그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시죠. 반드시 도우십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을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지금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평안하십니까? 안 평안합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찬양을 시작할 때 그랬죠.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도 얼굴이 안 펴져요. 왜? 주님 앞에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시무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어서고 뭐하고 생각하는 거, 길 눕는 것까지, 하루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눕는 그 순간까지 모든 상황, 행동,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안다. 내 입에 지금 하루에 얼마나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놓치지 않고 딱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딱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6번이 좀 신기합니다. 6번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 지식이 뭐해서? 너무 귀해서. 우리 너무 상식적으로 살아요. 우리 너무 인간적으로 살아요. 너무 이성적으로 살아요. 너무 논리적으로 살아요. 너무 인간적으로 살아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기이함, 하나님의 어떤 신비,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산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 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내가 믿고 과연 평안할 수 있는가? 또 말씀하죠. 신약에서도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근데 우리 엄청 잘 끊어지잖아요. 엄청 잘 끊어져요. 끊어졌다 붙이고 끊어졌다 붙이고 끊어졌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끊어진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어졌다고 생각하죠. 근데 끊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내가 누구 손 위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위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럼 그게 끊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자꾸 끊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손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우리 확신이 자꾸 흔들려요. 사망, 생명,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자꾸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도요, 지식이 알아도 지식을 이 알미 믿음으로 안 가요. 믿음으로. 그냥 알고만 살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그대로 반응해요. 그대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확신해요.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확실히 붙어줍니다. 그런데 붙들어 주시는데 그게 자꾸 세상이 자꾸 끊을 것처럼 생각해요. 끊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요,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에요. 실수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니까요. 내 부족함은 누구의 어떤 풍부함으로 채워져요? 주님의 풍부함으로 채워져요. 세상 사람들 자기 혼자 발버둥 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믿음 안에 이미 들어왔으면요, 우리의 호흡,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는 그 호흡,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우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손 안에 우리에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자꾸 대하지 않고, 여기 이제 약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고백적인 말이 아니고 여기서의 의미는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자꾸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다 틀려. 각자 믿음이 다 틀려요. 이 사람이 세속에는 하나님하고 이 사람의 믿음의 하나님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자꾸 틀린 것 같아.
근데 성경 읽어보면 항상 동일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말해도 다 똑같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이상하게 다 틀려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신 것 같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데 자꾸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분 그대로 만나야 되는데 뭐죠? 자꾸 나의 하나님. 나의 상황 따라 달라지고요. 나의 형편 따라 달라지고요. 내가 부딪히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내 마음도 뭐 이것도 막 다 이렇게 흔들리고 확신도 이렇게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거를 정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네, 구약 성경에 나타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났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구약에 신약 성경에 뭐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우리 임마누엘 했잖아요, 지금. 그 각각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임마누엘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만 임마누엘만 생각하고 있는 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만 임마누엘 해가지고 자꾸 멀리 생각해. 예수님은 갔어. 어디 갔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자꾸 우리가 성령님을 잊어버린다고요.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잊어버려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이 어땠는지 내가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시고 또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정말 안다면 믿는다면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자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라는 거예요. 충만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냥 후이 넘치고 그냥 감당하지 못할 줄로 부어준다고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새 한 마리? 어떻게 네 자신을 새하고 한 마리하고 내가 비교하겠느냐. 내가 새를 입히는데 들풀도 입히는데 너의 존재는 넌 나의 아들이야. 너의 아들이야. 탕자같이 돌아갔어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단지 믿음 하나 아버지 이름 하나 기억하고 돌아와도 상관이 없어. 아버지는 아버지. 그 사람. 언제든지 고기 잡아줄 수 있고 다시 내가 그 쥐염 열매 먹었던 돼지밥 먹었던 그거를 상관없이 자기 아버지의 것을 잡아 먹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람. 언제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그래서 이 질문이 그런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정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그 주권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라는 거.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요. 이게 흔들려요. 나의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도 흔들려버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런 시편 42편에서 이런 고백을 이렇게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의 주므로 얼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시로다. 우리 안에 이제 뭐가 부족하냐면 이 갈급함이 부족한 거예요. 뭐에 대한 갈급함? 내 삶에 대한 갈급함 말고 누구에 대한 갈급함?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우리 삶에 대한 안 갈급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갈급함, 그 갈망, 그 갈증.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그래요. 아무리 내 삶을 봐도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없어요. 내가 봐도 없어요.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은 맨날 눈물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주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없지? 왜 역사하지 않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이렇게 듣지 않지?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 눈물로 사는 거예요. 눈물로 살아요. 왜? 지금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눈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없어 보여요. 어디가 계시지? 어디가 계시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근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보통 뭐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지? 이 문제가 이때 되면 조금 해결되면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뭐가 해결되는 어떤 기미가 좀 보이면 좋겠는데, 이게 언제 좀 풀릴까? 언제 해결될까? 계속 그런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머릿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에 고민에 해결책에 뭔가 어떤 탈출구에 계속 그것만 파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주님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어디냐는 거죠. 내 삶의 이 문제,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주변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뭐요?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뭐예요? 낙심하며 어찌하여 또 뭐예요?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통은 낙심 불안으로 끝나죠. 근데 다윗이 대단한 게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망을 둔다요?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만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뭐 하겠다? 찬송하겠다. 도와주시면 나의 문제 해결되면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문제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내가 뭐 하겠다?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찬양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딜하는 쪽으로 된다니까요. 이게 해결되면 뭐 할 거라고 자꾸 우리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그냥 입으로 먼저 터트려 버린다니까요. 그냥 찬송가를 딱 펼쳐야 돼요. 그리고 그냥 불러버려야 돼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불러버려야 된다니까요. 내 입이 안 열리잖아요. 막 입을 때리면서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 찬양의 가사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역사한다니까요. 그 입이 풀려요. 마음이 풀린다니까요. 그 묶였던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니까요.
이런 게 해결책이에요. 이런 게 해결책. 우리는 자꾸 그 문제만 해결책 되면, 여러분 사실요, 그 문제 해결되면요, 어쩌면 제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어렵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100%그 2000년 전처럼 주님이 와가지고 100%다 해결해 줬어요. 자, 그 해결함 받은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천국에 그대로 갈까? 그 100%가 다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80대 20 법칙으로 20% 갑니다. 20%. 80%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좀 더 제가 좀 양보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 몇 명 고쳤어요? 10명 고쳤어. 근데 몇 명 왔어요? 10분의 1을 10분의 1. 우리는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믿음이 좋은지 생각이 좋은지 너무 이렇게 착해서 그런 건지,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다 해결해 주면, 내 문제 다 해결해 주면 나 진짜 다시는 하나님을 돌아서키지 않게 해서 죄짓지 않나고 고백 엄청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몇 프로만 돌아올 거라는 걸? 10%만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역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지금 주님한테 있다니까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발견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쪽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좀 더 좀 괜찮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사실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풀어졌어요. 또 이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말은 다 뭔 말입니까? 네. 나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좀 다 풀린 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럼 그게 틀린 겁니까? 아니요, 안 틀린 거예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하면서 자꾸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축복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축복을 해주면 자꾸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센스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센스가 있다고 하면, 그 센스가 살아있으면 내가 마음껏 왜? 오히려 부을수록 하나님한테 이득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요. 복음이 더 풍성해지고요. 뭐 서로 사랑이 막 뜨거워지고 좋아지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더 좋아지니까 훨씬 좋다고요. 하나님한테 유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보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주님이 하루가 천년 같은 게 아니라 내 삶이 뭐예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여러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안 돼요. 네. 제가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되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이 보내주신 거예요. 되게끔 하려고. 100%다 되게끔 하려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뭐예요? 나를 믿으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성령이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게 한다? 야, 생수가 그냥 콸콸콸콸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냥 콸콸콸 나오는 삶을 지금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내 삶 속에서 이런 콸콸콸 나오는 게 이렇게 없어요. 모든 것은 상황이 나를 제어하고 있고요. 문제가 나를 이렇게 제어하고 이렇게 있고요. 내 삶의 희노애락은 다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다 통제해요. 컨트롤해요.
그러나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면 그 기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요청을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요청하면 되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일들이 가능해질까 안 해질까요? 가능해집니다. 왜? 그냥 콸콸콸콸 넘치기 때문에 그냥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고 해결되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뭐 애쓰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왜? 지금 막 활활활 타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하고 있죠.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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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내려가고 채워지고 채워지고 내려가고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진짜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이미 차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더 차야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계시면 역사가 가능하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누구한테 취하라? 성령님께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밖에 나가면. 교회에서만 그게 구분이 되죠. 밖에 나가면 구분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실 살아내기가 쉽지가 이렇게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도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의지, 내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그만큼 대우하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100%, 예수 그리스도 거의 100%.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100%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하지도 않고 충만함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성령님을 보내줬다 하는데 그 성령님, 그 성령의 여러분 이게 간단합니다. 이거 보면 돼요.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살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살까요? 네, 시와 찬송과 또 신령한 노래, 또 뭐가요? 감사하고 또 뭐예요?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범사에 뭐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감사. 그런데 항상 성경을 보십시오. 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뭐예요? 범사하고 또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항상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예수님의 삶을 봤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안 되고 왜 범사에 안 되냐는 것이죠. 왜 노래와 찬송이 나올 때만 나오고 환경이 조건이 되었을 때만 나오고 왜 범사가 안 되냐는 거죠. 왜 이 상황에서는 감사가 안 나오자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대요. 그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어떤 충만함이 내가에게 임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존재적인. 성령님도 인격체이시고 존재입니다. 나도 하나의 인격체, 영이고 존재요. 인격체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그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뭐 성령이 무슨 어떤 능력이고 무슨 파워, 단순히 어떤 그런 어떤 내적인 힘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도 뭐예요? 인격체십니다. 지정의가 다 있고요. 감정이 있으시고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또 성령님 우리 대신해서 또 강구해 주시고 얼마나 애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십니까? 허공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 함부로 이렇게 대우하기가 이렇게 쉬운데요. 정말 성령님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고 있나? 그 증거가 봅니다. 우리 가족애들 있을 때 참 찬송이 나오는지 감사가 나오는지 그런 노래가 나오는지 그런 걸 한번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찬송할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성령 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제가 지금 어려운 거 어렵게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해요. 평안해요. 그냥 입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성령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몇 배로 더 열심히 찬양했을걸요? 성령님이 더 역사했을걸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가만히 있어요? 성령의 불을 내리고 성령의 우리 안에 있는 뭐죠? 죄악들을 다 걷어내시고 뭐요?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더 사랑의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지 성령님. 성령님은 뒤에서 딱 이렇게 보고 그래 찬양 열심히 하나 보자 이렇게 체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 여러분 자신 가지십시오. 내가 못하면 성령이 못한 거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냥. 응?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고백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된다니까요. 돼요. 자신을 가지십시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기 때문에 성령님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능력 있으신다니까요. 신뢰하시기를 바라고요. 담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I can do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 나아갈 때 우리 어떤 분이 시입니다. 시, 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찬양으로 충만케 하사 나의 전 존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찬양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소서. 여기서 강조되어진 게 전체입니다. 전체. 따로 떼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고 그리고 또 단어가 강조된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귀신이 떠나고 정말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열리고 풀리고 자유케 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완전 풀로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집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한번 풀로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마음에 가득 찬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 우리 삶 전체가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다 설명해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이거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신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예배하고 관련해서 뭐죠?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영적 예배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리즈너블 합리적인 또 서비스라고 또 킹제임스는 또 이렇게 뭐죠? 리즈너블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합리적인 서비스. 근데 또 다른 버전에서는 또 워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이 예배하고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요. 몸은 딱 놔두고 영과 혼만 찬양하지 마시고 뭐예요? 찬양할 때 뭐 또 드려라? 몸도 드리라는 거예요. 또 몸하고 혼만 또 드리지 말고 뭐 또 드려라? 영도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또 영과 몸만 또 드리지 말고 뭐예요? 정신은 또 딴 데가 있어. 딴 거 생각하면서 막 찬양 시간에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100% 집중하고 100% 하나님과 생각하면서 100%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런 100%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100%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의 인생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찬양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울 때 찬양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니까? 평소에? 해요 안 해요? 일할 때 찬양이 좀 나옵니까? 네. 나와요? 오늘 또 좀 찬양이 나왔습니까? 아멘? 진짜로 아멘? 교회 오니까 찬양 소리가 들리네. 이게 아니고 그 삶의 현장에서 찬양. 그 뭔 말이에요? 찬양하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즐겁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와도 좋은 거죠. 자꾸 교회에 무슨 충전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소진회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또 누르고 또 충전하고 또 풀 오케이 딱 풀 F 풀 그리고 다시 가서 또 열심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럼 쳤다 들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님은 콸콸콸콸 존재 자체예요. 존재 자체. 그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놀린 거고 성령님이란 존재 자체가 있으면 이미 콸콸콸콸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대로 선포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 되셨는데 모든 게 가능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찬양의 힘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플 때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주님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 감사를 멈추지 마시고 범사에 하시고 항상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틈을 주지 말라고요. 악한 마귀에게 어두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계속 찬양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말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각자는 서로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100%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나타나실 것입니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누가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내 삶에 안 그럴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100%입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귀한 마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늘 부족했던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찬송으로 절로 나올 것입니다. 감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수준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냥 나와요.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나와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정말 오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배우고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왜 또 그러지 못하는 것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가? 존재를 존재로 만나고 있는 것인가? 상황에 따라 만나는 것인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인가? 필요에 따라서 세워지는 관계인가? 나의 찬송은 왜 이래 왔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설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 나는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가? 아니,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해서도 성경도 알지도 못하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는 나의 신앙은 아니에요. 정말 신앙함의 즐거움, 신앙함의 기쁨, 교회 다니는 즐거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충만함, 이 좋은 것.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찬송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들, 믿음의 초보가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수준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찬양하며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